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우리 캄보디아 이온희 선교사님 선교 보고 선교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가시는데 설교는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고 선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 선교하시면서 은혜됐던 일들, 아니면 또 힘들었던 일, 또 앞으로 계획하는 일들, 이런 선교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기도할 건 기도하고 또 감동이 돼서 또 도움이 드릴 수 있으면 도움도 드릴 수 있고 또 피차 서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선교 보고가 더 좋겠습니다. 선교 보고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온희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해주실 거고, 항상 우리 김학년 선교사님 네 분이 항상 우리 교회 같이 오셨는데 그동안 우리 이온희 선교사님만 선교 보고를 해주셨는데 어제 우리 두 분이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같이 잠깐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 시간에 우리 김학년 선교사님께서 있는 그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주셨던 은혜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분들한테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학년 선교사님도 한 10분 정도 길게는 하지 않게 선교에 대한 하나님께 주셨던 어떤 비전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었는데 그동안 이제 캄보디아 가서 1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동안 오셨던 거는 이제 모금이나 비자 때문에 오셨고, 이번에 처음으로 13년 만에 두 분이 이제 안식년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안식년을 하시게 되었는데 안식년 때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보고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또 두 분의 선교를 통해서 큰 도전도 받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악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조이풀 스쿨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조이풀 스쿨의 설립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또 학부모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학교가 되자는 것이 저희들의 모토입니다. 지난해 말에도 제가 여기 선악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 6월 달에 코비드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한국에 나와서 이 명지대 병원에서 이렇게 잘 치료받고 회복돼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러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또 댕기열병에 걸려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아주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코비드 두 번째 이제 코비드를 앓고서 많이 힘들었고, 그 건강이 이제 호전되지를 않아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식년을 가질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말부터 이제 1년간 안식년을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선교 사역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얼마 안 됐지만 한 달여 이렇게 쉬면서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이제 돌아보게 되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기의 삶에 이제 장로님들 같은 경우도 그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나의 삶에 영향을 주셨던 일들 아니면 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쉬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후반전을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만들어 주셨던 분이 저희 안성성결교회 구자영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셨고,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지에 나아가서 이제 선교 사역 13년이 되었습니다. 13년 동안에 또 그 시기마다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유치원과 방과후 교실을 시작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주셨던 이제 목사님, 박동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러고 저희가 이제 선교사역을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를 해야 되는데 교실이 없어가지고 그 유치원 옆에 있는 그 주방 옆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주신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 선악교회에서 그때는 박병순 지사님, 방순덕 권사님이 이제 헌금을 내주셔서 채플실로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2층 교실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교회가 선악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귀한 일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아내 김학년 선교사가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저는 오늘 이런 시간을 계기로 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더불어서 저희 선교지를 한번 꼭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제 개중에는 그 선교지에 갈 돈, 뭐 비행기 값이라든가 경비라든가 그런 거를 오히려 그냥 돈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그 도움이 더 많이 될 텐데 왜 선교지를 굳이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는 조금 도와주시는 것이고, 정말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은 선교지에 나와 보시고 선교지의 상황이 어떤지, 그러면서 그 비전을 함께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더 큰 일을 꿈꾸면서 이렇게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 우리 선교지 캄보디아 조이풀 스쿨을 한번 꼭 방문해 주실 것을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학교가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애들이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예배 태도도 좋았었는데, 중학교가 되면은 그렇게 뒤로 빼고 사춘기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애들이 이제 예배 태도 모습이 전과 같지 않아서 고민을 하던 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이제 저희가 말씀 세미나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2번째 세미나가 이제 감사생활, 주일 성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 보실 영상은 2번째 세미나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서 그 다음에 우리 김학년 선교사 나와가지고 간증 말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세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세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세워 영상을 보신 그 장소가 도서실입니다. 도서실에서 3일에 걸쳐가지고 세미나를 했고, 우리 김학년 선교사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교회,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대, 여기 앞에 앉은 친구들, 제가 너무 뜨거웠어요. 다음 세대, 우리 선악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로 멋지십니다. 저는 고2 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면 좋을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은 죽는데 태어난다는 건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값지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걸작품으로 만든 사람이 최고지. 그러면 나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내 인생이 보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교사가 돼야지. 어떤 교사? 유치원?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지도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초등학교 교사가 돼야지 해서 제가 교대를 가서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성실한 교사였는지 아이들이 학교에 오기 전에 저는 먼저 출근해서 교실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한 사건이 터집니다. 정말 내 인생에 BC와 AD가 갈리는 사건. 그거는 뭐냐면 1986년 여름날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전에는 성실한 교사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는 기독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와, 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나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992년에 안성에 늘푸른 유치원을 개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음은 초등학교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초등학교라고요? 제가 어떻게 초등학교를 합니까? 그러면서 그 음성이 제 가슴 속에 여기에 씨앗처럼 탁 박혔어요. 그것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씨앗이. 그래서 저는 어디 지나가다가 넓은 땅만 보면 하나님 여기에요? 하나님 여기에요? 이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앞만 저를 봐도 나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초등학교를 합니까? 그렇지만 그 씨앗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정말로 그 후에 많은 시간들이 흐르고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인생의 시련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고 2010년도에 하나님은 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선교사로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가서 언어 공부 2년 하고 2012년에 이제 하나님, 저 언어 공부 했어요. 언어는 잘 못해요. 그렇지만 끝났어요. 어떻게 하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사서 지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저 돈 없어요. 여기 올 때 돈 안 갖고 왔어요. 없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무조건 현지인교회 목사님한테 이 주변에, 목사님 교회 주변에 땅이 있나 알아봐 주십시오. 알아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대신 알아봤는데 땅은 많은데 돈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 그것도 우리 성결교단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교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저번에 오셨을 때 봤던 고만한 땅을 사주시고 거기에다 1층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 공사할 때 주변에 많은 아이들, 학교 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흙장난하고 소꿉놀이 하던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불러 모았더니 한 25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조그만 나이가 어린 아이와 나이가 좀 많은 아이를 나눴죠. 걔네들은 나이가 많아도 초등학교를 갈 수 없었던 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는 유치원 과정을,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초등학교 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아이들 공립학교 갔다 오면 그 아이들 데리고 영어 가르치고 한글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방과후 교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 저 선교사님은 저에게 유치원하고 방과후만 하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92년에 다음은 초등학교다. 저는 그 말씀이 기도할 때마다 떠올랐어요. 그래, 하나님은 다음은 초등학교라고 하셨지. 그래서 저는 유치원과 1학년 과정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금방 1년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2학년을 올릴 교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엌 앞에 있는 조그만 공간에다가 조그만 책상을 놓고 이동식 칠판을 갖다 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때 차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조이풀 스쿨의 예배실을 위해서 헌금하시겠다고 헌신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했죠.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2층에 더 많은 분들이 또 교실을 해 주셔서 저희가 2층에 4학년까지 할 수 있도록 교실이 4개가 지어졌어요. 1층에는 유치원 1학년, 2층에는 예배실과 2, 3, 4학년이. 그래서 저는 이제 4학년까지 마음 편하게 4학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4학년이 올라와서 어느 날 5학년을 올라야 되는데 교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4학년까지 했어요. 이제 교실이 없어요. 교실 안 주시면 저 이 아이들 공립학교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얘네들을 아침마다 성경 읽히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 아이들을 공립학교 보내기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해에 11월인지 그때쯤 우리 이제 저희가 잠깐 모금을 위해서 한국에 나왔는데 그때 정말로 시골에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을 만나게 됐고 그 장로님은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통해 한국의 많은 인재들이 길러졌던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보다는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5학년 교실과 6학년 교실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5학년, 6학년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저 다음은 초등학교라고 하셨으니까 더 초등학교까지 했습니다. 이제 근데 그때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6학년까지 초등학교 과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사역을 더 여실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하셨던 선교사님은 지금도 얼굴도 생각 안 나고 단지 음성만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부담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학교에 한 5년 정도 사물놀이를 가르쳐 주러 오셨던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봉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1,000불이 담아 있었어요. 선교사님, 이제 6학년까지 됐으니까 중학교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씨앗 헌금하세요. 제가 그거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진짜 그 앞에서 제가 선뜻 받질 못했어요. 한참을 있으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받으면 중학교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부담을 가지고 중학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할 때 안성에 있는 목사님들, 기아대책에 이사로 계신 목사님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하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딱 하나의 기도 제목만 놔라. 2개도 아니고 하나씩만 기도 제목을 내라. 그랬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나왔는지 아세요? 4학년짜리가 그것도 4학년짜리가 조이풀 스쿨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워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이제 한글로다가 번역을 해서 쳐야 되는데 정말 30분 정도를 치질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다라의 기도를 제가 쓰면 제가 중학교 해야 되는데 저 자신 없어요. 그래도 기도 제목으로 냈으니까 써야지요. 그래서 이제 썼어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2번씩이나 사인을 주셨는데 저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학교에 단기팀으로 원래 저희 학교에 방문할 계획이 없던 팀이 마지막 날 저희 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자인 하시는 분이 점심 먹을 때 제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인솔에 오신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분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디자인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집사님, 저희 학교 로고가 아직 없어요. 집사님이 로고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했지만 그 사람이 농담으로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제가 한 말을, 로고를 만들어 주세요 한 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이풀 이거를 묵상하면서 멋진 로고를 만들어 주세요. 그분이 로고를 만들어 왔습니다. 몇 개 만들어 왔을까요? 로고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빨간색 유치원, 초록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로고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이 아니 선교사님 고등학교까지 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진짜 기가 막혔죠. 그래서 정말로 저는 그 세 가지의 사인을 그 집사님의 씨앗헌금 1,000불, 다라의 기도, 이 집사님의 학교 로고 이거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바라는 거 한 영혼이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면 제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중학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 중학교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처음에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학교마다 이름을 다 적었어요. 무슨 학교 있나. 근데 사람들이 이름을 너무 잘 줬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이름이 없어요. 이제 학교 시작했는데 학교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학교 이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막 피면서 좋은 단어들 다 찾아가지고 학교 이름을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학교 이름 좀 주세요. 이름이 뭘 하면 좋겠어요. 근데 얼마 동안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즐거운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부형들이 즐거운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즐거운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학교 즐거운 학교입니다. 정해졌어요. 그랬더니 크마에로 뭘까? 살라리은 릭 리아이. 영어로 뭐지요? 영어로 뭐예요? 조이풀 스쿨입니다. 그래서 조이풀 스쿨이라는 이름이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선교사님들이 저희 학교를 많이 이제 교사 훈련시키느라고 보내시는데 조이풀 스쿨 이름 너무 예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저에게 이름까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라는 거는 로고가 있어야 되는데 로고 생겼죠. 이름 생겼죠. 뭐가 있어야 돼요? 교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가.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 국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가를 가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사를. 그래서 곡도 쓸 수 없지만 가사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원희 선교사님 둘이서 우리 시온성가 같은 그 곡에다가 개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개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가들은 전부 다 뭐예요? 무슨 산, 비봉산, 그늘, 뭐 이런 산이 있어야 되는데 캄보디아는 거기 산이 없어요. 그런 것도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정말로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이 저희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래퍼예요. 래퍼 알지요? 랩 하시는 선교사님. 그래서 우리 학교를 아이들을 하루를 둘러보시고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간증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학교에 교가가 없습니다. 그때 돌아가셔가지고요. 교가를 만들어서 보내셨어요. 아멘. 근데 오늘 그 교가를 틀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다음에 그 교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씨앗이 모여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는 것을. 그런 내용인데요. 가사도 좋고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학교 이름도 생기고 학교 로고도 생기고 그 다음에 교가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화수 목요일날 저희가 지금은 이제 선교관을 한 달 옮겨 다니면서 사는데 부가연동에 있는 아펜젤러 선교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우리 손주들에게 서울 투어를 시켜주고 싶어서 지난주에 데리고 와서 2박 3일 서울 투어를 시켜줬는데 첫날 어디를 갔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투어를 시켰어요. 거기에 갔어요. 자, 미리 공부하게 했어요. 이화여자대학교는 스크랜턴 여자 선교사님이 처음에 세운 학교다. 거기 갔더니 그분의 동상이 있어요. 너 이분 얼굴 모르지만 137년 전에 이분이 오셔서 여기에 학교를 세우고 이 학교를 통해 지금 수만의 인재들이 길러진 학교다.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동상이 중간에 서 있어요. 이분도 너희들이 얼굴 만난 적도 없지만 이분도 10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이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이곳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길러진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런 똑같은 사람이야. 제가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조이풀 스쿨은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그러한 학교야.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 예수님을 전하는 학교야. 너네들도 이 다음에 커서 정말로 조이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조이풀 스쿨에 헌신하고 또 많은 물질로 돕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했죠? 여기 있는 저는 오늘 뜨겁게 찬양하는, 손 들고 찬양하는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제가 선학교는 아직 살아있구나. 코로나 지나면서 쫙 가라앉은 교회가 많은데 선학교는 살아있어. 아까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우리 차준호 형제가 드럼을 치는데 완전히 성령 안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학교는 황금 어장이에요. 교회를 세우면은 주일날 아이들이 한 번 와요. 그것도 전도해서 나가야 돼. 그렇다 나가서 만난다고 그 사람이 다 오지 않아요. 전도되지 않아요. 그러나 학교를 세우니까 저절로 와요. 저절로 와요. 제가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와요. 저희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매일매일 잠언을 한 장씩 날짜를 따라 읽습니다. 오늘이 6일이면 6장을 읽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오전 예배가 마치고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 공부 시작하기 전에 12시 반이면 전교생이 모여서 매일매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 보셨어요? 못 봤죠? 미션 스쿨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죠? 우리는 매일 예배 드려요. 매일 말씀 읽어요. 이 아이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하나님, 저를 안아주셨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저의 손을 잡아주셨던 하나님이 이 아이들 손을 만져주세요. 오늘 누구를 만져주실 것입니까? 이 아이들에게 오늘 만나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존재의 목적이 선교사예요. 제가 힘들 때마다 외치는 마음의 외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이거를 외쳐요. 나의 존재의 목적이죠. 처음에는 교사가 제일 좋은 직업인 줄 알고 교사가 됐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독교 학교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기적같이 순간순간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요즘 붙잡고 나는 선교사들하고 외치는 그 중심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들이 여기 다 와서 예배 이렇게 열심히 드리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죽었을 때 그 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겠죠. 저는 오늘도 믿음의 결국, 마지막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조이풀 스쿨이 모든 아이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도 선교사로 있다는 것이 이 나이에, 제가 67살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지요. 네. 오늘 제가 한 가지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조이풀 스쿨. 여러분은 조이풀 스쿨만 끝에만 하시면 돼요. 캄보디아를 위한, 너무 소리가 작죠? 캄보디아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성도님 10분만 더 써도 될까요? 영상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었던 건데 괜찮겠어요? 괜찮겠습니까? 예. 두 번째 영상은 저희 캄보디아에 2번씩이나 의료 선교를 다녀갔던 최석경 원장님이 자기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같이 왔었어요. 의사 3분은 전부 기독교인이었고 간호사 9분 중에 8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저희 학교에 오고 와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또 가정 방문을 하면서 좋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되게 좋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보면은 캄보디아의 쪽방에 살고 있는 모습을 잠깐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쓴 인생 한 번의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영상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 영상 부탁드립니다.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무얼 위해 살까 영원한 내 집을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살리 인생 끝이 나고 죽게 가면 주님 뭘 하실까 그때 주님 칭찬하시도록 주를 위해 살리 내 마음 내 능력 모두 주님께 드리리 내 능력 내 소망
주님 뭘 아실까 그때 주님 칭찬하시도록 주를 위해 살린 내 마음 내 능력 모두 주님께 드리니 내 능력 내 소망 모두 드리리라 가라 세상 향해 못다한 내 꿈 이루어지리라 세상이 널 감당치 못하리 담대함으로 가라 세상으로 내 마음 내 능력 모두 주님께 드리리 내 능력 내 소망 모두 드리리라 모두 드리리라 모두 드리리라 예, 잘 보셨습니까? 이제까지 캄보디아의 선교 사역 13년이 저희 선교 사역의 전반전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1년간 안식년을 가지면서 잘 이제 치료도 받고 몸을 추스리고 후반전이 10년이 될는지 15년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건강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에 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악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 단 하나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런 귀한 상급을 받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하여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선악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